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유업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풍성한 유업,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한, 장성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며, 또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업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장의 비결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에 이어서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그와 같은 성장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것을 열매 맺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우리 손에, 우리의 입술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을 두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고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니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며 전진해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그 말씀 제목,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누리고 또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두어야 하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세워가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차지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며 지키면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하여 주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려보지 못했던,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것들이 부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 되게 기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막 벅차오르고 막 기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또 지나면 우리는 또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이 가로막혀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요. 되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이야기들 때문에 낙심해요. 그리고 기도하지만 잘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또 실망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할 게 많았겠어요. 그는 무려 20년이 넘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잖아요. 더 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는 어떻겠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방주를 지어가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예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으니,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길을 제시하고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았다는 걸 믿으며,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것을 상상하게 하고 마음에 품게 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런 꿈들을 꾸게 하셨다면, 그거는 내 꿈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들,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들이 품어지는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낸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해낸 것은요, 그거는 나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놀라운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요, 소망 없고 가망 없는 그런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싸움인 거죠.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꿈을 빼앗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마치 날아오는 새가 우리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는 거 왜 넘어지냐?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오늘도 이랬고 저래도 이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똑같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요. 해야 될 일이 명확해요. 진정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들은 늘 똑같은 길을 걷고요, 늘 똑같이 주님을 동행하고요, 우선순위가 늘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면 뉴스를 보면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막 분노가 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뉴스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을 보면 비교할 것이 얼마나 많어요. 비교할 사람들 보면서 왜 나는 내 모습은 이렇지? 하고 비교하는 것 가운데 마음이 막 그러면서 또 기분이 오늘 하루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뭘 하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부터 우리가 뭘 할까?
그 비전 있는 사람은 아침에 묵상하는 거죠. 아침에 마치 야곱이 그의 장막 집안에서, 그가 어머니의 품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는 비전의 장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의 사람이라는 건 그냥 엄마 옆에서 막 음식 조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게 장막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장막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 달랐어요. 에서와 여러모로 달랐어요. 에서는 막 밖에 나가서 자기의 가진 열정, 비전, 힘, 그거를 과시하기에 바빴던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장막 안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비전으로 자신의 인생을 따라 하나님이 지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로 선택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외산촌의 집 하란에 가서도 그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는 그곳에서 무려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아들 요셉도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비전, 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물론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밤중에 꿈을 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다 환상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채널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까? 그것은 우리가 고요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요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우리가 마음이 정할 곳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할 때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이루시겠다라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항상 저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하고 마음에 진정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것들이 있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떠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해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요. 우리는 그 때가 앞당겨지기를 우리 기도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막 그거 앞당겨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다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언제 이루어 주실까? 언제 될까? 그러한 걱정하는 것부터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나 아니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될 줄 믿으세요. 반드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없는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품게 하여 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아닌 것 같은데 내 어떤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셔요.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 만큼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훨씬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삶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주일도 나눴지만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열심히 교제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열심히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함께 부흥하게 될 거예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새신자가 와서 그 교회에 자기가 익숙한 사람 5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5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막 섬겨주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익숙하게 오면 막 반겨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정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뭘로 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밥을 먹고 할 때 이 교제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전도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뭘 했냐? 모일 때마다 식사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먼저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밥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 밥을 먹을 때 사람은 이게 식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식부라는 게 밥을 나누는 사이.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 밥을 먹는 것 가운데서 친밀해지는 것, 그 친밀해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더니 그게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우리가 또 함께 섬겨주고 또 반겨주고 아는 척 해주고 하면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똑같이 우리가 따라하는 게 필요해요. 열심히 교제하고 밥 먹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 또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와 같은 셀처치, 그러한 셀처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셀 모임 한 다음에 기도를 우리가 힘있게 해야 돼요. 힘있게. 그리고 몸이 좀 아프고 삐쭉부둥하면 우리가 함께 손 얹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단단해지고 또한 성숙해 가는 거죠. 교회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하냐? 기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예,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방언 왜 우리가 해야 하냐? 방언의 은사를 왜 사모해야 되냐? 자기의 덕을 세워가기 때문에 방언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도 있지만 예언도 있어요. 예언은 누구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필요한 은사예요. 예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물론 지금 앞에서 대화하는 것도 물론 예언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 세워져 간다. 왜요?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 함께 리더들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대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거 필요한 말씀 같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 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지식과 지혜라고 하면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 막 은사 집회 가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은사예요. 이게 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이 교회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권면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함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또한 병 고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우리의 각종의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이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간증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간증이 물론 잘못된 걸 말하면 그게 안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오늘 우리가 셀처치 함께 모임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행하셨던 일들을 또 나눌 때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일들, 또 기뻤던 일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이겼던 어떤 승리하는 기쁨을 누렸던 그런 경험들 함께 나누면 그게 또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권면하는 말 통해 서로 용기를 주고 북돋아줄 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교회 생활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다? 서로 모이기를 힘썼다. 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46절로 한번 가보죠. 우리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 봤지만 그 뒤에 2장 46절.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어떻게 한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 그러니까 힘썼다는 거죠. 그들이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서로 돌아보아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선행과 산행을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이러한 모임과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부흥의 시가 있는 거죠. 성장해 가는 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 없는 분들 가운데는 예배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진정으로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참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 주님의 선하심, 제가 목소리가 워낙 그 낮은 키가 잘 안 돼가지고 못 부르지만 근데 그 같이 찬양할 때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에 날 정령 따르니 그 하나님의 그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돈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진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했어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막 그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막 기뻐했듯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거를 누가 누리냐?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어진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 누림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예배가 가득 찰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노래할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한 예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면 어쨌든 뭐 하겠어요? 기도부터 하는 거죠. 모이면 뭐 하겠어요?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셀 모임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게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셀 마찬가지죠. 우리가 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눌 때, 복습할 때 함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또한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또한 깨달은 것도 함께 나눌 때 그게 배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예배와 셀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렇죠.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진정한 구원의 그 반열에 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다. 예,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또한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눠서 우리가 매주마다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할 때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우리가 또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김서정 집사님 그 친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만나면 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우리 함께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그 대학생들 이렇게 연합 모임에 이렇게 가봤거든요. 제 친구 교회에. 근데 제 친구 교회 모임하는데 거기 서강대학교인가 거기 한번 가서 이제 거기서 친구들이 그쪽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강의실 빌려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한 20-30명 모였어요.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다 뭐 그런 기도 제목을 3개씩은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처음 갔으니까 기도 제목이 그때 기도도 할 줄 몰랐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없었어요. 근데 다 이 친구들은 신앙생활 뭐 잘하더라고요. 근데 수첩을 딱 모임에 딱 끝내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 적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받아 적고
그다음에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는데 얘 조금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수첩 하나씩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의 기도 제목 꼭 필요한 거 적고 거기에 구원해야 될 영혼 적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날 그들 또 초청해서 데리고 오고 그러한 일들을 거기는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 청년들 모임하는 데가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셀 모임, 그 모임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그 사람 어떠니? 하고 물어보고 아니 내가 또 기도해 줄게. 아유 뭐 안 되더라도 또 기도해 줄게. 하고 우리가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수월하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전도하러 갈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몇씩 보냈어요? 둘씩 보냈잖아요. 둘씩. 그렇죠? 혼자 안 보냈어요. 혼자 보내면요 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다가 이 사람이 말이 막히면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전도 이렇게 같이 나가서 하면은 어려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막 입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나보다 잘하지만. 그런데 나는 근데 그 대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용케 또 해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내가 하다 막히면 또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보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전도하는데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셀이 함께 돕고 함께 우리 교회가 도와서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필요한 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 이 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야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손을 들고 또 일어나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는 그와 같은 어떤 습관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예배하는 거. 결국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게 예배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 가면 뭐예요? 예배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날도 오는 거, 주일날 하루 종일 저도 예전에 있었지만 하루 종일 오는 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예배한다고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깊어지고 성숙해 가면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깊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의 예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채우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경이로움을 보며 나아가는 예배.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채우시고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삶에 내가 함께 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배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는 어떤 삶의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데, 아니요,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했지만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예전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게 아니었네, 예전에는 그렇게 전했다가 내가 그렇게 전한 게 잘못되었네라고 깨닫는 게 얼마나 많고, 잘못 이해하는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사랑하심과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그 기이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와 같은 삶에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저도 듣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질을 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가 함께 물질을 심잖아요. 저도 심고 여러분들도 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건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또한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경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또한 선교를 위하여, 또한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뭔가 필요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또한 건축헌금을 하면 건축헌금도 또 교회를 이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함께 모으는 거고, 선교헌금이 또 모여지면 선교하는 데 쓰려고 우리가 모으는 거죠. 매달 나가는 선교헌금, 그 선교헌금에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또 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 심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신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뭐하냐? 심는 거예요. 심어야 뭐가 있어요? 양식이 나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심을 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거를 우리를 위해 써버리면 우리는 심을 씨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 아깝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씨를 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씨를 심는 거다. 씨를 심어야 양식이 나고, 양식이 난 것 가운데 또 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매번 똑같은 그와 같은 삶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심을 때 우리는 심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과 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심으면 농부가 그 씨를 심는 가운데 뭐가 있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한 씨앗을 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씨를 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또한 다음에 우리가 또한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릴 씨를 심을 종자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앞에 보면 6절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끝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더하는, 이제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거두어 가시거나 빼앗으시거나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미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노가 거두어졌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거두실 걸 믿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죠? 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심으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심으면 당장 뭘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이미 또한 하나님이 심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을 통해 아낌없이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걸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그 사람들의 삶을 봐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 그걸 봐요. 뭘 보냐? 씨를 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정명수 집사님, 승명수 집사님 그 세대들 가운데 안 어려운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보면 다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진짜 어렵고 진짜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로 나눔이 있었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심고 씨를 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진짜 먹을 것도 없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것도 괜찮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마치 그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것처럼 정말로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들을 돌보시고 그의 삶들을 책임지시고 그의 건강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앞에 있는 당장의 것들을 우리는 뭘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분은 시간이 없으셔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난다는 걸, 자라간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키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